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는 경.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감옥살이는 그 무더운 여름보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더 낫다고 합니다. 무더운 겨울에는 그 열기를 가진 그 사람을 옆으로 밀어내고 미워하게 되지만 오히려 추운 겨울에는 온기를 가진 그 옆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겨울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기우뚱거리는 저른발이 오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치 레임덕을 맞은 것 같은 다윗 왕의 말년을 보았습니다. 자식들 간에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2번이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요.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말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뭐지요? 역시 권력 말기의 레임덕 현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레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가 뭐였죠? 우리는 지난주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나태나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안목의 정욕이 아니었지요. 물론 이 나태와 안목의 정욕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 없는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졌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성공과 형통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배제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다윗이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다윗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는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반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음에는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궁으로 데리고 오지요. 지금 다윗 주변에서 다윗의 범죄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부정을 저질렀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터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압은요, 단번에 다윗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원한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다윗의 뜻대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요압 역시 이 살인극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누구 하나 다윗을 말리지 않습니다. 다들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사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세상 일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롭고 선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하면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악한 사람들의 시스템에 포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을 누리자 이제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다윗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지금 다윗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위해서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이요,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은금과 보화가 넘쳐난다고, 말과 무기도 무수히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방력도 막강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와 군사력으로 흥왕한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짓고 만든 것들을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라의 부와 군사력이 축복의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보았던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형통한 삶을 누리다가 결국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없는 형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러니까 집사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고등부까지는 교회를 참 잘 다녔는데 청년이 돼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뭐 그 부모의 속상한 마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요 신원예담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신원예담교회 신천교회를 4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신원예담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만 할 뿐만 아니라 청년부를 할 때도 아동부 교육자도 했고요. 중고등부 사역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청년들 주일학교 시절 모습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켜본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예배만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시절 주일날 예배만 나오는 것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요 그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던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시험 기간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험 기간에 중고등부, 좀 규모가 있는 이 중고등부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 있는 그 한 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앞두면 보통 한 달 정도 학원에서 주일날도 시험 대비 특강을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보았던 그 시험의 족보라는 것을 구해서 쉽게 말해 쪽집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에 갑니다. 문제는요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학기에 중간고사 있고요 기말고사 있습니다. 2학기에 또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12달 중에서 4달을 예배 드리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뭐 고3 때가 되면 모의고사도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6년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때야 엄마 아빠 눈치 보며 억지로라도 예배 나갔습니다. 하지만 청년부에 올라간 대학에 들어간 자식을 혼내면서 교회 가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러니 한 번, 2번 예배에 빠지다 이제 전혀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청년을 보고서 중고등부 때는 교회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요 중고등부 때 은연중에 배웠습니다. 예배보다는 공부가, 신앙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위한 노력은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울의 실패도 봤잖아요. 사울도 지금 보고 있는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핑계댔습니다. 상황을 핑계대고요. 백성들을 핑계대고 사무엘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땠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죠. 왜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고요? 하나님께 이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처음 지은 참 슬픈 범죄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두 사람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담의 대답인데요. 이 구절을요, 시브리어 원어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이렇게 바뀝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대답에서 아담의 강조점이 어디 있죠? 물론 이 문장에서 주된 주어와 동사를 보면 내가 먹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여자. 그 여자를 가장 앞에 두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입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향해서 노래했던 그 아담이 이제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와 합하여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은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정말로 잘못했더라도 오히려 그 잘못을 감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내 하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치사하게요, 그 잘못의 책임을 누구에게?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책임의 피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누가 책임이라는 거죠? 그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최종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만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와는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죠? 뱀에게.
아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뱀 때문에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로 돌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정말 미국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상황이 문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배경 삼아서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아니, 요압이 내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그 밑에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나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그 1절 위에 표제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표제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죄가를 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나는 원래 그런 자라고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행동은요, 정말로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아니,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당장 사형에 처한데에도 누구 하나 이를 제기할 수 없는 정말 흉악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흉악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위대한 왕으로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 다윗을 통해서 성공의 핵심 변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없는 형통을 누리기 시작하자 그 다윗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시시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인데요. 천부